나이가 든다는 것은 마치 산의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숲속의 나무 하나하나에 가려 보이지 않던 길들이 이제야 비로소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제가 오늘 당신에게 하려는 이야기는 어쩌면 차갑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평생 글을 쓰고 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깨달은 당신의 남은 삶을 지키기 위한 아주 간절한 조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형제니까 친척이니까 힘들 때 돕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믿으며 살아왔지요. 당신도 아마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 주머니를 털어 도와주고 내 가족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중의 일을 돌보며 그것이 선행이라 믿었겠지요.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선의를 베푸는 동안 당신의 마음속 등불은 조금씩 꺼져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상하게도 남을 도우면 도울수록 당신의 삶은 더 고단해지고 집안의 웃음보다는 한숨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삶에는 저마다 짊어져야 할 각자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업이라 부르기도 하고 인생의 숙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깨달을 기회를 빼앗는 격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타인의 운명에 대한 부당한 개입입니다.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이 있어서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고난을 타인이 억지로 가져오면 그 에너지는 갈 곳을 잃고 도움을 준 사람의 운명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운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혹은 거절했을 때 닥쳐올 비난이 두려웠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에서 나옵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밀착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삶을 너무 깊숙이 침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정이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당신이 친척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정작 당신 곁에 있는 배우자와 아이들의 눈물을 외면했다면 그것은 이미 선행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60년, 70년을 남을 위해, 체면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당신의 영혼을 돌볼 시간입니다. 타인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당신의 내면을 채우는 데 쓰십시오. 운이라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에너지가 평온하고 가득 찼을 때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꾸만 밖으로 에너지를 흘려보내니 운이 머물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흐름을 멈추고 당신의 삶에 황금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진짜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는 가장 고귀한 태도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 그리고 당신의 평화를 침해하지 못하게 단호한 선을 긋는 것, 그것이 제가 긴 세월을 지나 깨달은 인생의 문장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때때로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의 숨통을 조이는 창살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평생을 우리라는 이름 아래 나보다는 남을, 내 집안보다는 큰 집과 작은 집의 형편을 먼저 살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땅에서 태어나 자란 이들이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멍에였음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관계가 왜 당신의 운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잘못된 삶의 방식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이 형제나 친척의 어려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매번 손을 내밀 때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아마도 겉으로는 웃고 있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서운함과 억울함, 그리고 알 수 없는 피로감이 쌓여갔을 것입니다. 그 피로감이 바로 당신의 운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맑고 깨끗한 물과 같아서 내 마음이 평온하고 즐거울 때 비로소 차오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와 경제적 결핍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면 당신의 운물통은 밑빠진 독처럼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남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당신이 친척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들의 자녀 취업을 대신 걱정해주며 앞길을 닦아주는 행위는 언뜻 보기에 숭고해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근육을 없애버리는 일입니다. 넘어진 아이를 매번 일으켜 세워주면 그 아이는 평생 혼자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당신의 그 지나친 배려가 오히려 그들을 무능하게 만들고 당신 자신은 고갈시켜버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고마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도움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고마움은 의무감이 되고 의무감은 결국 권리가 됩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이거나 거절의 기색을 보이면 그들은 그동안 받았던 수만 가지 은혜는 잊은 채 당신을 냉혈한이라 비난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런 원망의 에너지가 당신을 향해 쏟아질 때 당신이 지니고 있던 귀한 복들이 달아나게 됩니다. 남을 돕고도 욕을 먹는 상황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운의 낭비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친척들을 챙기느라 당신의 배우자가 흘린 눈물을 닦아준 적이 있습니까? 형제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느라 정작 당신의 자녀들이 느껴야 했던 소외감을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진정한 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곁의 사람들을 서운하게 하면서 먼 친척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뿌리를 썩게 하면서 잎사귀만 닦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 시선을 돌려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장 소중한 울타리를 먼저 살피십시오. 당신의 에너지가 밖으로 분산되지 않고 안으로 단단히 뭉칠 때 비로소 막혔던 운의 흐름이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을 긋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당신의 평화를 깨트리는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살리고 나아가 그들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게 만드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는 관계의 늪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빛나는 완성을 위해 주어진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제는 오롯이 당신으로 살아가며 잃어버린 운의 조각들을 다시 모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날 때 각자의 몫으로 정해진 복의 그릇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이는 그릇이 넓고 깊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고 어떤 이는 작지만 단단한 그릇을 지니고 있지요.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의 삶과 죽음을 지켜보며 깨달은 사실 하나는 이 복이라는 에너지는 함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친척이나 형제의 어려운 형편을 참아 외면하지 못해 내 그릇에 담긴 복을 덜어내어 그들에게 부어줄 때 당신은 그것이 선행이라 믿겠지만 사실은 당신 인생의 기둥을 뽑아 남의 집 담장을 세워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지요. 그 시련을 통해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땀 흘려 일하는 가치를 배우며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영혼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정에 이끌려 그 숙제를 대신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의지하며 스스로 일어설 힘을 영영 잃어버리고 맙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당신이 타인의 운명에 개입하는 순간 그 사람이 겪어야 할 부정적인 에너지와 나쁜 운의 흐름이 고스란히 당신에게로 옮겨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운이 자꾸만 나빠지는 이유는 바로 타인의 짐을 억지로 빼앗아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마음이 약해서 혹은 옛날 어른들이 가르치신 대로 화목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목은 서로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스스로를 책임질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댄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그들은 더 큰 도움을 바랄 것이고, 당신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빠져 도움을 멈추면 그들은 당신을 원망하며 돌아설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감사함은 찰나이고 당연함은 영원한 법이지요. 그런 원망과 시기의 시선들이 당신의 주변을 에워싸면 당신의 맑은 기운은 탁해지고 당신을 지켜주던 행운의 신들도 하나둘 떠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을 돕느라 정작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병들고 있지는 않은지, 당신의 가족들이 희생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살피십시오. 당신의 운은 당신이 돌보아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진짜 내 가족에 대한 배신이기도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다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복이 넘쳐나 주변까지 은은하게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들로부터 과감히 발을 빼십시오. 내가 없으면 저 집은 어떻게 될까라는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도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든 살아갈 길을 찾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당신이라는 버팀목이 사라질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발로 땅을 딛고 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운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제 당신의 그릇에 남겨진 귀한 복을 오로지 당신과 당신의 평화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의 온 목적을 이루고 평온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을 아끼고 마음의 거리를 두십시오.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당신의 내면을 채우는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지고 빛이 가득 차오를 때 잃어버렸던 운들이 다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누구의 형제나 누구의 친척이 아닌 오직 당신이라는 고유한 존재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간절한 진심입니다. 남을 위해 살기에는 당신의 남은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 여기며 일종의 도덕적 만족감에 취하곤 하지요. 하지만 당신이 베풀었던 그 수많은 손길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만 나온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혹시 마음 한편에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겠지 하는 기대나 혹은 나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을 보며 느끼는 미묘한 우월감이 숨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도움은 상대방을 살리는 생명수가 아니라 당신과 그 사람을 모두 망가뜨리는 독약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의 영혼은 스스로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때 가장 크게 성장합니다. 비바람을 맞으며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가 거친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법이지요. 그런데 당신이 친척의 앞길에 놓인 돌멩이를 일일이 치워주고 그들이 흘려야 할 땀을 대신 흘려준다면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나약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당신이 선이라고 믿었던 행동이 사실은 그들의 자립심을 갉아먹고 평생 당신의 그림자 아래서만 머물게 하는 족쇄가 된 셈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지배이며 상대방의 인생에 대한 오만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도울수록 그들의 운은 당신에게 종속되고 당신의 운 역시 그들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빛을 잃어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내놓으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그들의 눈빛을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열매는 달콤하지만 금방 사라지고 남은 것은 더 큰 것을 바라는 탐욕뿐입니다. 당신이 베푼 호의가 그들에게는 게으름의 핑계가 되었고 당신에게는 끝없는 감정의 소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엉클어진 관계 속에서 당신의 기운은 탁해질 대로 탁해졌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맑고 밝은 것을 좋아하는데 질척거리는 원망과 탐욕의 기운이 당신을 감싸고 있으니 좋은 운이 다가오려다가도 발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손을 거두어 드려야 할 때입니다. 비정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당신과 그들을 모두 살리는 길입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은 그들이 마땅히 치러야 할 인생의 수업료입니다. 그 수업료를 당신이 대신 내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묵묵히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는 모습을 지켜봐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벼랑 끝에 서면 날개를 펴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부재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운을 다시 세우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부터 버리십시오. 남의 시선에 얽매여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며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귀한 운과 시간은 당신의 내면을 가꾸고 당신이 진정으로 책임져야 할 소중한 이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밖으로 향하던 당신의 시선을 안으로 돌리십시오. 당신의 마음속 뜰에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꾸며 당신만의 평화를 구축하십시오. 당신이 단호해질 때 주변의 공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떠나가고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이들만이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운물통에 맑은 복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이 타인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잡을 때 우주의 좋은 기운들이 당신을 향해 흐르게 됩니다. 남을 돕는다는 명목 아래 당신의 운명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로지 당신 자신의 삶을 완성할 책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당신에게 준 단 하나의 신성한 임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해서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던 이들도 시간이 흐르면 그 도움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친척들에게 베풀었던 그 따뜻한 손길이 어느덧 그들에게는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당신의 선의가 반복되는 순간 상대방의 뇌리에는 당신이 돕는 것이 당연한 질서로 자리 잡게 되고 당신은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보급고로 전락하게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 사람을 가장 크게 망치는 길은 아무런 대가 없는 호의를 지속적으로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 호의는 받는 사람의 자립심을 마비시키고 오히려 당신에 대한 잠재적인 원망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당신은 아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하며 배신감을 느낀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기대를 키운 책임도 없지 않습니다. 한 번 도와주면 고마워하지만 10번 도와주다가 한 번을 멈추면 원수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신보입니다. 당신이 친척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당신의 소중한 운을 떼어줄 때마다 그들은 당신의 희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여유만을 봅니다. 그들은 당신이 남아서 돕는다고 생각하지 당신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돕는다는 사실은 결코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의 교류가 지속되면
당신의 삶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그저 누군가의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끝날 것 같은 허망함만 남게 됩니다. 운이라는 것은 밝고 당당한 기운을 타고 흐릅니다. 그런데 당신이 친척들의 구차한 변명과 끝없는 요구에 시달리며 마음을 졸이고 있다면 당신의 기운은 이미 바닥까지 탁해진 상태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마음이 무겁거나 찜찜하다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더 이상 내 운을 낭비하지 말라는 소리이지요. 그들의 결핍은 그들이 채워야 할 몫입니다. 당신이 대신 채워주려 할수록 그 결핍의 구멍은 더 커질 뿐이며 결국 당신의 복까지 그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당신의 집안에 자꾸 우환이 생기고 일이 꼬이는 이유가 혹시 외부로 흘려보낸 잘못된 동정심 때문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만 그들의 손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이 없으면 죽을 것 같던 사람들도 막상 당신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든 살아갈 방도를 찾아냅니다. 그것이 생명의 본능입니다. 당신의 거절이 그들에게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마주하게 하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껏 그들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과정을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방조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질척거리는 관계의 틈에서 발을 떼고 당신의 평온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멀리할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자유로워지고 맑은 운의 흐름이 다시 당신의 집 대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소중한 인생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구원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십자가를 대신 들어준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만 지쳐 쓰러질 뿐이지요. 당신의 남은 세월은 오로지 당신의 내면을 밝히고 당신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이들과의 평화를 지키는 데 쓰여야 합니다. 낡은 도덕관념과 혈연이라는 허울에 속아 당신의 귀한 복을 길바닥에 뿌리지 마십시오.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당신의 울타리를 높이십시오. 당신의 운을 지키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낸 하늘의 뜻에 부응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평온해질 때 당신의 주변도 비로소 정화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황금의 거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이유는 수만 리 떨어진 곳에서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지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라 해도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적당한 간격이 있어야 비로소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베풀어온 과한 친절과 도움은 그 거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거리가 사라진 관계는 결국 서로를 핥히고 상처를 남기게 마련입니다. 당신은 아마 가까운 사이일수록 모든 것을 공유하고 도와야 한다고 믿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경제적인 부분까지 책임을 지려 할 때 당신의 운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배려를 간섭으로 느끼거나 혹은 당신의 자산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고마움보다 시기심이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잘 될 때는 질투하고 당신이 힘들 때는 외면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주해야 할 인간의 민낯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엉키는 곳에 좋은 운이 머물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당신은 관계의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얽혀있는 인연의 끈들을 정리하고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십시오. 친척들이 당신의 삶에 함부로 들어와 감노하라, 배노하라 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집안 사정이나
재산 형편을 시시콜콜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곧 당신의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내 입에서 나간 정보는 결국 나를 치는 화살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신비로움을 유지하고 적당한 선을 그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운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영혼에게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반대로 누군가를 지나치게 챙기느라 자신의 중심을 잃은 사람에게는 복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형제들을 챙기느라 보냈던 그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오로지 당신 자신에게 쏟아부으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당신의 내면을 채우는 취미에 몰입하며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공간이 정화되고 정돈될 때 우주의 맑은 기운이 당신의 방 안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선을 넘으려 한다면 미소 띤 얼굴로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여기까지만 이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해치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혈연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진정한 효도나 우애는 내가 먼저 바로 서고 평온할 때 비로소 향기처럼 주위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짜내는 정은 악취가 날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껏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황금거리를 만끽하십시오. 그 거리 안에서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숨을 쉬고 당신이 잃어버렸던 운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 돌아올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바라볼 때 비로소 풍경이 아름답듯 당신의 인간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둘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그 고요하고 우아한 거리 속에서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세상을 지키는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베푸는 그 지나친 선의가 정작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이들에게는 어떤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가 형제나 친척의 뒤처리를 하느라 진을 다 빼고 있을 때 당신의 자녀들은 부모의 비어있는 눈빛과 지친 뒷모습을 보며 자라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친척들에게 쏟아붓는 그 귀한 에너지는 사실 당신의 자녀들이 물려받아야 할 생명력이자 운의 미천입니다. 부모가 밖으로 기운을 흘려보내면 집안의 기운은 자연히 메마르게 되고 그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서적인 갈증을 느끼며 자신의 복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보니 부모가 친척들에게 휘둘리는 집안의 아이들은 묘하게도 삶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모가 남의 눈치를 보며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 대신 참고 억눌리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믿었겠지만 실상은 아이들에게 돌아갈 복의 통로를 당신 손으로 좁히고 있었던 셈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대를 이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부모가 자신의 울타리를 단단히 지키고 평온을 유지할 때 그 맑은 물이 자녀들에게로 온전히 흘러가는 법입니다. 친척의 빚을 갚아주거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정작 당신의 아이들이 누려야 할 기회나 경험을 포기하게 만들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식구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말로 아이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이들에게 지워서는 안 될 부당한 짐이며 당신의 잘못된 책임감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입니다. 부모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외부의 소음에 흔들릴 때 아이들의 운명 또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당신이 친척들과의 질척거리는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아이들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독해져야 합니다. 아니, 그것은 독한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정당한 보호 본능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길 원한다면 먼저 당신부터 그 어지러운 혈연의 앞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당신의 가정을
외부의 침범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성벽을 쌓으십시오. 친척들이 당신의 집안일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간섭하게 두지 말고 당신의 자산을 탐내거나 이용하려 들 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부모가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때 아이들도 비로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부터라도 에너지를 안으로 모으기 시작하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밖으로 새어나가던 운의 흐름이 당신의 집 안으로 모여들어 아이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평온함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죽고 난 뒤에 남겨주는 재산보다 살아생전 부모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가치 있는 교육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치길 바란다면 당신부터 친척들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오.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가 당신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외의 인연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거나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이어야 합니다. 풍경이 내 집 안으로 들어와 안방을 차지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켜야 할 진짜 소중한 이들의 웃음을 위해 무거운 죄책감은 던져버리고 단단한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되십시오. 당신의 가정이 평화의 요새가 될 때 비로소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준비한 진정한 복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당신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사랑의 질서입니다. 세상에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타인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형제나 친척 중에 당신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냉정하게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이들을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항상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당신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불행을 전시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면서도 정작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신이 가진 평온함을 시기하고 어떻게든 그 평화를 깨트려 자신과 같은 랩으로 끌어들이려 하지요. 당신이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뒷바라지를 해줄수록 당신의 운은 그들의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오로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오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를 부끄러움 없이 내뱉는 친척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당신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축하보다는 이제 형편이 좋으니 나 좀 도와달라며 손을 내미는 이들이 있나요?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함께 걷는 동반자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나무에 붙어 진액을 빨아먹는 덩굴 식물과 같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당신의 안색은 어두워지고 몸은 까닭없이 아프며 하던 일마다 삐걱거리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더 이상 저들에게 네 귀한 복을 내어주지 말라는 외침이죠. 이런 이들을 대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당신의 죄책감입니다. 그래도 혈육인데 어떻게 매몰차게 대하나 하는 그 마음이 당신의 발목을 잡는 쇠사슬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짐을 가볍게 해주려 노력하는 법이지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고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친척이라면 당신의 형편을 먼저 걱정하고 무리한 부탁을 애초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뻔뻔하게 요구를 해오는 그 순간 그들은 이미 당신을 인격체가 아닌 도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베푸는 호의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으며 당신만 빈 털터리가 될 뿐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연락이 올 때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전화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떠들든 귀를 닫으십시오. 사람이 변했다거나 돈 좀 벌더니 눈에 뵈는 게 없다는 식의 비난은 그들이 당신을 더 이상 휘두를 수 없게 되었을 때 지르는 비명일 뿐입니다.
그런 비난을 들을수록 당신은 오히려 안도해야 합니다. 드디어 당신의 운을 지키는 방어막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멀리하고 자신의 공간을 정화할 때 그동안 그들이 뺏어갔던 맑은 기운들이 다시 당신의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독립적이고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구걸하듯 매달리는 기운이나 남을 이용하려는 탁한 기운은 운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는 소수의 사람과만 교류하십시오. 억지로 나가는 모임이나 억지로 베푸는 친절을 그만둘 때 당신의 삶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복은 다시 싹을 틔우고 무성한 잎을 들이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타인의 불행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려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겪는 고난은 그들이 풀어야 할 그들만의 인생 숙제입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며 당신의 촛불이 꺼지지 않게 잘 지키면 됩니다. 당신의 빛이 밝고 강해질 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 온기가 전달되는 법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운명을 좀먹는 가짜 인연들을 걷어내고 당신만의 찬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평생을 살며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고독의 소중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는 것을 외롭고 쓸쓸한 것이라 생각하며 어떻게든 누군가와 어울려 그 시간을 채우려 애를 쓰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일가 친척들과 북적거리며 지내는 것이 복된 삶이라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시끄러운 잔칫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방 안에서 홀로 자신과 마주 앉아 있는 시간에 깃드는 법입니다. 당신이 친척들의 부름에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그들의 시시콜콜한 인생사에 참견하며 보낸 시간들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소음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밖으로 향해 있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 마음의 밭을 일구는 일이지요. 당신이 친척들을 챙기느라 보낸 그 수많은 에너지와 시간은 당신의 내면을 채울 수 있었던 귀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남의 인생을 구경하고 간섭하는 데 다 써버렸으니 정작 당신의 마음은 텅 비어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허전함을 채우려 또다시 사람을 찾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스스로 고립되기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는 성스러운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옛 선비들은 홀로 있을 때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남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할 때 당신의 기운은 맑아지고 단단해집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서 있는 사람에게는 묘한 위엄과 기품이 서리게 되지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던 친척들도 당신의 그 정적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고요하고 단단한 기운을 타고 찾아옵니다. 시끄럽게 떠들며 남을 헐뜯거나 자랑을 일삼는 곳에는 천박한 기운만이 감돌 뿐 복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가끔은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거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기대를 채워준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빈자리를 통해 그들도 각자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독은 당신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탁한 공기를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형제도 아닌 오직 나라는 고유한 존재로 돌아갑니다. 내 안에 소란스러웠던 생각들이 가라앉고 맑은 지혜가 샘솟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도 이런 기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남을 돕고 챙기는 일에 몰두하느라 정작 당신이라는 사람의 향기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홀로 빛날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공간을 침범하는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당신만의 성소를 만드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영혼이 춤추게 하고 당신의 운명이 새롭게 깨어나게 하십시오. 고독은 슬픈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차원의 자유입니다. 당신이 그 자유를 누릴 때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과 강력한 운의 흐름이 다시 당신의 손아귀에 쥐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은 바로 당신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정성껏 대접하는데 남은 생을 다 써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침에 피어나는 안개처럼 조용하고 우아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흉터는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혈육의 입술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당신은 아마 형제나 친척을 위해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배신이나 비수 같은 말 한마디였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 줄 기회를 너무 많이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묘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줄수록 상대방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다뤄도 되는 존재로 착각하곤 합니다. 당신이 베푼 호의가 그들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었을 때 그들은 당신의 희생을 보지 않고 당신의 빈틈만을 찾아내어 공격합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그 말 한마디에 묶여 당신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나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지 당신의 눈에서 눈물을 뽑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혈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당신의 자존감을 짓밟고 당신의 노력을 비웃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미 당신의 가족이 아닙니다. 당신의 운을 갉아먹는 독사일 뿐이지요. 그런 이들에게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 대한 가장 큰 신뢰입니다. 이제는 그 아픈 기억들로부터 당신을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함부로 내뱉은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오는 소음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비난에 흔들리고 마음 아파할수록 당신의 맑은 기운은 흩어지고 불운의 그림자가 당신의 삶을 덮치게 됩니다. 운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고 아끼는 사람에게 깃드는 법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당신만은 당신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야 합니다. 가까운 이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흔히 복수나 원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복수는 그들을 깨끗이 잊고 당신의 삶을 보란듯이 평화롭게 가꾸는 것입니다. 그들과 얽혀있던 모든 감정의 실타래를 과감히 끊어버리십시오. 연락을 끊고 소식을 듣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 호수는 다시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치유되고 잃어버렸던 행운의 씨앗들이 다시 싹을 틔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공간에서 그들의 흔적을 지우고 당신이 좋아하는 향기와 조용한 음악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십시오. 당신은 이제껏 너무 착하게만 살아왔습니다. 남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당신의 마음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착함을 거두어드리고
단단한 자아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선함은 무능함일 뿐입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선을 긋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시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가시돋친 말들에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오직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목소리에만 집중하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인연들, 당신의 기운을 빼앗는 친척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 생긴 해묵은 원망들을 모두 대지에 묻어버리십시오. 당신의 어깨 위에 놓인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홀로 당당히 서 있을 때 우주의 모든 좋은 기운이 당신을 호위하며 밝은 미래로 인도할 것입니다. 상처받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빛나는 오늘을 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돈과 혈연이 뒤섞이는 일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형제나 친척이 간절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할 때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주머니를 열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을 위한 사랑이자 의리라고 믿었겠지요. 하지만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돈이 오가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순수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보니 피를 나눈 사이에 오가는 돈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당신이 건넨 그 돈은 상대방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돈을 빌려줄 때는 앉아서 주고받을 때는 서서도 못 받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힘들게 일구어온 소중한 자산을 친척에게 내어줄 때 당신은 당신의 피와 땀 그리고 당신 가족의 미래를 떼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당신의 그 무거운 희생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형편이 나보다 나으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을 갖게 되지요. 시간이 흘러 당신이 그 돈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상대방은 고마움 대신 당신을 매정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원망의 화살을 돌릴 것입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이 비극적인 결말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큰 먹구름을 들이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운이라는 것은 맑고 정직한 흐름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돈 문제로 얽힌 친척 관계는 시기와 질투, 원망과 거짓이라는 탁한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경제적 책임을 대신 짊어지는 동안 당신의 운은 무겁게 가라앉고 맙니다. 내 가족이 누려야 할 풍요로움을 남의 밑빠진 독에 쏟아붓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의 삶에 복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하늘은 우리에게 각자의 몫을 맡기셨습니다. 타인의 가난과 불운을 당신이 억지로 해결하려 드는 것은 우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오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울타리를 단단히 하고 당신 곁에 사람들을 평온하게 지키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호해지십시오. 친척이 돈 이야기를 꺼낼 때는 미안해하지 말고 내 형편에 그럴 여력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당신의 거절이 그들에게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직시하게 만드는 따끔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당신의 귀한 운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을 때 끊어질 관계라면 그것은 애초에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빈 껍데기 인연일 뿐입니다. 그런 인연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주변 공기는 한결 맑아지고 막혔던 행운의 통로가 뚫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평화롭게 보내고 싶다면 당신의 재산을 당신의 영혼처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시간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타인의 무책임한 삶을 뒷바라지하는 데 써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단단할 때 오히려 친척들도 당신을 함부로 보지 못하고 존경 어린 거리감을 유지하게 됩니다. 진정한 우애는 돈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된 삶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이제껏 충분히 짊어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금전적 책임감에서 벗어나 당신의 남은 삶을 가볍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곳간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운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문을 다는 것입니다. 그 문 안에서 당신과 당신의 진짜 가족이 평화롭게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성공한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당신의 소중한 복을 길바닥에 뿌리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만의 평온한 부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 막바지에 다다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보니 사람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것은 떠들썩하던 친척들의 위로가 아니라 평소 내가 소중히 가꾸어온 나의 내면과 아주 가까운 소수의 진실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마 젊은 시절부터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고 형제들의 앞날을 걱정하며 그것이 곧 나의 보람이라 믿고 달려왔겠지요. 하지만 정작 당신이 병석에 눕거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그토록 챙겼던 친척들이 어떤 모습으로 당신을 대하던가요? 그들은 당신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기보다 자신들에게 올 피해를 먼저 계산하거나 혹은 당신의 불행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가 목격한 인간사의 서글픈 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가며 친척들의 비위를 맞추고 억지로 모임에 나가곤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껍데기뿐인 관계에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당신의 영혼은 갈갈이 찢기고 메말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운이 자꾸만 멀어지는 이유는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그런 무의미한 곳에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하고 고요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자꾸만 밖으로 놔두는 것은 당신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내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을 때 나를 가장 극진히 대접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친척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이 나를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이제 강물에 던져버리십시오. 당신이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그들이 당신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당신의 지난 세월을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존재입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의 삶에 서려 있던 탁한 기운들이 거치고 맑은 지혜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형제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몸이 망가져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돌아온 것은 형님은 왜 그렇게 대책 없이 살았느냐는 싸늘한 핀잔뿐이었습니다. 그 배신감에 몸져 누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친척들의 병문안이 아니라 조용히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며 찾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였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남을 향한 기대를 완전히 접으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원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질 때 당신의 잃어버린 운들이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남의 인생을 걱정하고 비위를 맞추는 데 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고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으며 조용히 당신의 내면을 응시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독립적인 존재로 우뚝 설 때 당신을 이용하려던 이들은 저절로 멀어지고
당신의 삶에는 은은한 향기가 감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운을 부르는 가장 높은 차원의 기술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낡은 관계에 허물을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던 질척한 혈연의 끈을 느슨하게 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오로지 당신만의 평화와 고요를 채우십시오. 당신이 홀로 있어도 당당하고 평온할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에게 진정한 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갇혀 살던 당신의 영혼을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오롯이 당신만의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 60대와 70대의 고개를 넘어서면 우리는 비로소 삶의 정원을 가꾸는 진정한 정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정원을 가꿀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을 가로채고 성장을 방해하는 무성한 잡초와 엉킨 가지들을 쳐내는 일이지요.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껏 당신은 형제나 친척이라는 이름의 넝쿨들이 당신의 몸을 칭칭 감고 올라와 햇빛을 가려도 그것이 가족의 도리인 줄 알고 참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넝쿨들이 무성해질수록 당신의 본 모습은 사라지고 영혼은 시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과감하게 가위질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가지를 쳐낸다는 것은 매정한 일이 아닙니다. 나무가 더 크고 단단하게 자라기 위해, 그리고 정말 소중한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생명의 과정입니다. 당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를 스스로 허락하십시오. 친척들의 무리한 부탁이나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는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당신 자신에게 착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당신이 관계의 가지를 정리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에는 기분 좋은 바람이 통하기 시작하고 막혔던 운의 흐름이 다시금 활발하게 소용돌이치며 당신의 집안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너그러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너그러움은 타인의 무례함을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것들로부터 나를 너그럽게 해방시켜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십시오. 첫 번째는 오로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주변을 비출 빛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평생 당신 곁에서 부은 일을 함께 겪어온 그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그 외 친척들이나 주변 인물들은 당신의 울타리박 풍경으로 남겨두십시오. 풍경은 멀리서 볼 때 아름다운 법이지 집안으로 끌어들여 안방을 내어주면 그것은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선을 긋기 시작하면 주변에서는 수군거릴지도 모릅니다. 나이 먹더니 변했다거나 독해졌다는 말이 들려올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며 당신이 겪는 마음의 갈등을 결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 시시비비에서 자유로워질 때 당신의 기운은 비로소 맑아집니다. 운이라는 것은 남의 눈치를 보며 쩔쩔매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당당하게 선을 긋는 사람의 기계에 이끌려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를 오로지 당신이 기뻐하는 일들로 채워보십시오. 조용한 새벽에 홀로 마시는 찻잔 속에서, 산책길에 만나는 이름 모를 들꽃 속에서 당신만의 신성을 발견하십시오. 남의 집 대소사를 걱정하느라 낭비했던 그 소중한 에너지를 이제는 당신의 영혼을 닦는 데 쓰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호수처럼 깊고 고요해질 때 그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복의 원천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가지치기를 마친 나무는 다음에 훨씬 더 크고 달콤한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도 이와 같습니다. 불필요한 인연들을 정리하고 당신만의 공간을 확보할 때 당신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의 행복에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것이 제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큰 지혜이자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에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당신만의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운명은 지금부터 당신의 손끝에서 새롭게 빚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역할을 짊어지고 삽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형제로, 또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기둥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평생을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혹은 친척들 사이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거울을 보십시오. 그 속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신의 영혼은 타인을 향한 무거운 책임감과 보상받지 못한 헌신으로 인해 깊은 멍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오늘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그만 당신 자신을 용서하고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내면의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형제들이나 친척들을 돕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모두가 편안해질 거라는 생각에 당신의 휴식과 평화를 기꺼이 포기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불운과 가난은 그들이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그들만의 길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짐을 대신 지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은 당신의 귀한 생명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일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싹을 틔웁니다. 당신이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는데 어떻게 좋은 복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제껏 당신을 괴롭혔던 그 질척거리는 의무감의 사슬을 끊어내십시오. 친척들의 비난이나 서운함 섞인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쏟아내는 불평은 당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과욕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아니, 차고 넘치도록 애를 썼습니다. 이제는 그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당신의 텅 빈 가슴을 채우는 데 쓰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에게 베푸는 자비가 곧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스로를 긍정하기 시작할 때 당신을 둘러싸고 있던 탁한 기운들이 흩어지고 맑은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나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내가 나로 존재함에 감사하게 되었지요. 당신도 이제는 그 평온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그때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았다며 당신의 어깨를 토닥여 주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대접할 때 세상의 기운도 당신을 따뜻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우주의 섭리입니다. 당신이 만약 친척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억지로 지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상처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교훈만을 간직하고 그들과의 정서적 거리를 확실히 두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조차 에너지를 쓰는 일입니다. 미움도 원망도 다 내려놓고 그저 무관심의 평온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한 바다처럼 넓어질 때 그 어떤 파도도 당신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잃어버렸던 운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 돌아와 당신의 남은 삶을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이제는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기쁨이 곧 우주의 기쁨이며 당신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치유되고 단단해질 때 당신의 집안에는 은은한 복의 기운이 감돌고 당신의 앞길은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남은 생애를 스스로를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축제의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는 길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강물을 거슬러 올라와 이제 바다를 마주하고 선 기분으로 당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들려준 수많은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삶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말고 오직 당신만의 고유한 빛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각자의 복과 운명을 선물 받습니다. 하지만 그 귀한 선물을 친척이나 형제라는 이름의 이들에게 조금씩 떼어주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의 등불은 희미해지고 만다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깨달았으리라 믿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적인 쇠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정화되고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당신의 뜰에 무성했던 잡초를 걷어내고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물길을 트십시오. 그 물길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친척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지키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허전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당신을 갉아먹는 슬픔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세우는 신성한 정적입니다. 그 정적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숨을 쉬고 당신을 떠났던 행운의 조각들이 하나둘 돌아와 당신의 머리맡에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 앞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재산이나 명예를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한 인간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품격 있게 자신의 삶을 완성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혈연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금전적 유산보다 값진 인생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운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몸소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이제 당신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미련과 원망조차 대지에 묻어버리십시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친척도 나를 이용하려 했던 형제도 이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져서 하늘의 구름과 달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 때 당신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이 당신의 향기를 맡고 다가올 것이며 당신이 필요한 것들이 제 발로 당신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운을 스스로 다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우주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제 말을 줄이고 당신의 평화로운 뒷모습을 지켜보려 합니다. 당신은 이제껏 충분히 잘 살아왔고 충분히 인내했으며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가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고 오직 당신의 가슴이 뛰는 일을 하십시오. 누구의 형제나 친척이 아닌 오직 당신이라는 위대한 존재로 이 세상을 만끽하십시오. 당신의 남은 세월이 저물어가는 노을처럼 붉고 아름답게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 빛은 결코 뜨겁지 않지만 주변을 은은하게 비추는 지혜의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이제 당신의 손안에서 평온하게 안착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당신 앞에 펼쳐진 고요하고 찬란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과 함께한 이 짧은 대화가 당신의 인생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평안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